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간단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몸이 편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내용은 먼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사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인협동소를 말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 인간의 힘이 보태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은혜와 믿음이 선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그것을 받고자 하면 받는 것이고 거부하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칼빈 주의는 성경에 근거하여 가르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영원히 타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 8장 30절을 근거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2절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여 구원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손 마를 자를 향하여 내 손을 펴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이치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손 마른 자는 자기 힘으로는 손을 펼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하시고 그 손을 펼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동시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이 구원 그러면 먼저 칭의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런 확신, 그런 은혜를 주시죠. 아,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그때 당시에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멘 하고 하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결정적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 다른 말로 성화, 또 다른 말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을 모두 통틀어서 이 전부를 포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만이 구원이 아니고 성화를 포괄하는 것이, 칭의로 시작된 성화를 포괄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칭의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건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받은 이후에, 결정적인 구원을 얻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따르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왜 강조해서 말하게 되느냐 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가는 시간,
이것을 포함하여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이끄느냐? 영화의 단계로 이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그 주체는 우리란 말이에요. 분명하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우리가 신자에게 허락된 이 생에서 살면서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 의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몽땅 생략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너희에게 13절이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도 주시고 소원을 하여 그 말씀을 행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과정 모두 내내 우리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마음에 소원하도록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그 말씀을 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14절부터 행동 방침이 나오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는 원망하기 일수죠. 원망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건 남 탓하고 잘된 건 자기 탓하고 그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며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난다. 어떠한 빛인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고 하는 빛으로 나타난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두움은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이고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그 행하는 빛을 통하여 드러나게 한다.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신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그러한 빛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그대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과연 기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면 구원의 결국이 뭔가? 그러놓고 보면 구원의 결국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유익하게 되는 최상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거기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16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타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영화롭게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이것을 증명하게 된다. 과연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재물과 헌신이죠. 희생이죠. 그리고 섬김 위에 섬김 말 그대로 섬김입니다. 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겼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 전제는 무슨 뭘 뜻하죠?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면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거예요. 나를 전제로 드린대요. 나를 전제로 드린다고 자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왜요?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또 이시적으로 얘기하면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세상 살이에 붙잡혀 있어서, 그죠? 이 세상 살이에 너무 골몰해 있어서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왜곡됐고, 그죠? 모든 진리를 거스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영적인 진리를 놓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성령에 매여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놓치지 않습니다. 한시라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금방 어둠에 빠져들고 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큰 영적인 방향, 영적인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